자, 이제 173쪽입니다. 오직 일불승뿐이다. 계속 법화경에서는 일불승을 강조합니다. 일불승뿐이다.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우리 중생들이 부처와 함께 성불한다는 그러한 부처님의 교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성불케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일체 중생을 구제해가지고 성불하도록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이런 뜻으로 부처의 교법을 일컫는 말이 일불승입니다. 오직 일불승뿐이다. 173쪽 경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불이여,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이 한량 없고 수 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필경에는 모두 일체 지혜를 얻었느니라.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습니다.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습니다.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 세상에 놔두셔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이 일대사 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일대사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자녀들 결혼식 올릴 때도 옛날 어른들은 대사 치른다 그러잖아요. 대사 치른다. 큰일 치른다. 이 말은 중요한 일을 치른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일. 자식들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대사라고 그럽니다만 거기에 일대사는 더욱더 가장 중요한 일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일대의 목적, 모든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라고 법화경에 설하고 있죠.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가지고 일대사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대사 인연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일대사 인연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얻은 지혜를 우리 중생들도 알고 실천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일체 중생들도 부처님처럼 되도록 하자는 거죠.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당신의 외고집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뒤에 오불장에 나옵니다마는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들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 현재 부처님 등 모든 부처님들의 생각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오불장이다 그래요. 오불장이다. 다섯 오자를 쓰죠. 부처불자를 써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다섯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불장은 여러 부처님도 그렇고 모두 제자거든요. 과거 불장, 과거 부처님도 그랬고 미래 불장, 미래에 오실 부처님도 그럴 것이고
현재 불장, 현재 부처님도 그렇고 석가불장, 석가모니, 석가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그러했다. 무엇이 그러하느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오셨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대사 인연으로 오신 거예요.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오로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승법을 펼치기 위해서, 일승법을 펼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이 부처와 함께 성불한다는 것을 깨달음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불장에서 증명을 하고 있죠. 174쪽을 보면 그래서 법화경의 오불장이 유명하다. 법화경의 오불장이 유명하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오불장에 관해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다 일불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불성을.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그러한 본래 목적이 뭐냐면 중생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오입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부처님의 지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기 위한 자비심의 발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일불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불장이라고 그래서 재불, 모든 부처님, 과거불, 현시불, 미래불, 석가불 모두가 다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이 아닌 부처가 된다라는 일불승만을 말하는 것이다. 일불승만을. 즉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이 우리 중생을 깨닫게 해서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서다. 바로 부처님 자신과 똑같은 부처가 되도록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놔두셨다. 이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이다. 일대사 인연과 그리고 일승법을 펼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일불승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전부 다 하나의 큰일,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오불장에서는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74쪽의 경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불이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세상에 출현하시면 또한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필경의 일체 지혜를 얻으리라.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불장 함께 읽어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미래 불장이 되겠죠. 미래에 오실 부처님도 그럴 것이고 오불장의 세 번째가 미래 불장이거든요. 첫 번째는 재불장, 모든 부처님. 과거 불장 두 번째, 과거 부처님. 세 번째 미래 불장, 미래 오실 부처님. 현재 불장, 현시 불장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부처님, 석가불장,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서 나오는 174쪽 방금 함께 읽었던 경문에서는요. 미래의 부처님이니까
오불장의 세 번째 미래불장입니다. 여러 부처님과 과거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불장과 과거불장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깨달을 분들도 어때요? 모두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미래에 깨달으실 분들까지도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해가지고 성불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놔두셨다, 그런 말씀이죠. 성문이라든지 성문, 연각, 보살이 삼승이잖아요. 성문이라든지 연각이라든지 보살이라든지 하는 것은 원래 중간 과정이 없는 것인데 방편으로서 이렇게 시설한 것이고, 그러니까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출발할 필요가 없는 자리다. 자, 그러면은 175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발해 봐야 다른 데서 허둥거릴 뿐입니다. 차라리 출발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낫지요. 제가 지금 이 경문을 함께 읽고 해설문을 읽어가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은 많이 절약이 되고 진도는 많이 나가겠지만 우리 법우님들이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는데, 읽어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냥 오늘 공부 끝나면 덮어놨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되면 또 펼쳤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안 봐도 시간이 좀 걸려도 본문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알고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배우면서 움직이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읽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아는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움직이다 보니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미 엉뚱한 길로 접어든 사람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려면 별별 방편을 다 늘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온갖 방편의 비유와 설법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대들을 제도하기 위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했다. 그런데 나보고 거짓말했다고 하겠느냐?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부처님,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방편입니다. 특히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방편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175쪽 제일 밑에 경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부리여. 현재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백천만의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시니라. 이 여러 부처님들도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필경에는 일체 지혜를 얻느니라. 사리부리여. 이 모든 부처님은 오직 보살들만을 위하여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보여주려는 연고이며 부처의 지견을 중생들이 깨닫게 하려는 연고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계시 5입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일불승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네 번째 현재 불장, 5불장 중에서 네 번째 현재 불장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 일불승의 가르침은 교화 보살, 즉 보살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살은 그 사람의 심성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조예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큰 절에 가서 보시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보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불지견이니 깨달음의 경진이 하면서 말로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 실체는 언어도단, 심행, 처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도 언어도단과 심행, 처멸에 관해서 몇 차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걸로 미루어서 짐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언어도단이라는 말 그대로 말문이 막힌다, 말이 끊긴다, 그러니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최상의 진리, 이를 우리가 이제 언어도단이다, 말할 길이 끊어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언어도단 그리고 심행처멸이다. 우리가 이제 이 말길이 끊어져서요, 심행처멸입니다. 마음이 갈 곳을 잃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체는 두고 주변만 빙빙 도는 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실체를 만나게 된다고 기대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결국은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이 수많은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로서 중생들을 위해서 온갖 법을 연설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계속 일불승에 대해서 나와요. 일불승.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서 성불케 하려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이것이 일불승입니다. 우리 중생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모두 부처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이 불처의 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77쪽의 경문을 한번 읽어보죠. 사리부리여, 지금 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여러 중생들이 갖가지 욕망에 깊이 집착함을 알고 그 본 성품을 따라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과 방편으로서 법을 설하노라. 사리부리여,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일불승과 일체지혜를 얻게 하려는 연곤이라.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많은 인연과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일불승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리부리여, 시방세계에는 이승도 없는데 하물며 삼승이 있겠느냐. 사리부리여, 부처님이 5가지 흐리고 나쁜 세상 오타각세에 출연하였으니 이른바 겁의 흐림, 번뇌의 흐림, 중생의 흐림, 견해의 흐림, 수명의 흐림이니라. 이와 같이 사리부리여, 겁이 흐리고 어지러운 시대에는 중생들의 번뇌가 많아서 아끼고 탐하고 시기 질투하여 나쁜 근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부처님들이 방편력으로서 일불승에서 쪼개고 나누어 삼승을 설하느니라. 방편으로 삼승을 설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오타각세에 출연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5가지 흐리고 나쁜 세상 오타각세에 출연하셨다. 오탁이라는 것은 5가지 흐릴 탁다니까 5가지 흐림인 겁니다. 5가지 흐림. 자, 먼저 이제 오타각세가 나왔는데 부처님은 오타각세에서 세상에 출연하셨다. 오타각세는 뭐냐면, 오탁이라는 것은 갖가지 더러움이 가득 차고 넘쳐서 완전히 혼탁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모습을 비유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5가지 있죠. 그래서 오탁입니다.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 이 5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178쪽에 한번 보지요. 먼저 겁의 흐림, 겁탁입니다. 겁탁. 겁탁. 오탁의 처음이 겁의 흐림, 겁탁이에요. 세월이 아주 혼탁해졌다는 말이고 그랬습니다. 겁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가 탁해진 겁니다. 정법 시대에서 말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주 세상이 탁해진 세상을 우리가 겁탁이라고 합니다. 겁탁. 두 번째는 번뇌의 흐림은 옛사람보다 번뇌가 훨씬 무겁고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부화 시대인지라 불필요한 정보도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좋든 싫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번뇌가 많아집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번뇌탁입니다. 번뇌탁. 이것은 번뇌, 글자 그대로 중생이 번뇌에 놀아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심적인 것으로서는 탐진치 삼독을 들 수가 있어요. 탐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탐욕, 탐에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사물에 현혹될 뿐만 아니라 지위나 명예 등 물심양면에 걸쳐서 끊임없이 욕구하는 끝없는 욕망을 탐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이라는 것은 온갖 것에 이상할 정도로 증오와 노여움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번뇌 중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에서 가장 격렬하게 생기는 작용이 진입니다. 노여움이죠. 성냄이죠. 그리고 칠한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어리석은 것. 시비와 도리에 어둡고 올바르게 진실을 가려내는 일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악견에 집착하는 인간들의 한심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치입니다.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 번뇌탁도 아까 말씀을 이제 곧 드리겠습니다만 견탁이 나오거든요. 견의 흐림. 이 견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에게 갖추어져 있는 탁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중생의 흐림은 중생탁이라고 한자로 뒤에 있죠. 가로에. 중생탁은 중생 그 자체가 혼탁하다는 말입니다. 마음 씀씀이와 행동에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탁입니다. 이것은 번뇌탁의 결과로서 중생의 생명 그 자체가 혼탁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회악이 만연해서 중생들의 악이 넘치게 되면 그런 시대에 태어난 중생의 과보도 쇠퇴해가지고 갖가지 괴로움을 초래하는 그러한 커다란 죄의 장애를 함께 짊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견탁입니다. 견탁. 견해의 흐림. 견탁은 견해가 혼탁하여 별별 생각을 다하고 별별 주의 주장과 사상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견탁이라고 그랬습니다. 견이라고 하는 것은 볼견자를 씁니다만 사실은 견혹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도리에 어둡고 미혹한 상태, 한쪽으로 쏠린 편향된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중생들의 가치관이 사상이 흐트러져 가지고 소위 삿된 견해, 악견이 횡행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견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수명의 흐림, 명탁, 목숨 명자입니다. 흐릴탁자. 명탁은 옛날보다 수명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명탁.
글자 그대로 생명 자체의 탁함을 말합니다. 생명이 탁해져 가지고 신심의 생명력이 쇠약해지고 장수할 수 없게 되어서 이 시대에 태어난 중생은 수명이 짧아지는 과보를 업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 5가지가 오탁이에요. 오탁. 그런데 이들 5가지의 혼탁함은 처음은 희박하게 나타나지만 점점점 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악행도 널리 세상에 만연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탁악세다. 악세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오탁악세다. 우리가 이제 중생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가지고 가치관, 사상이 흐트러지게 되면 중생의 탐진치 삼독도 더욱더 강성해지죠. 그러면 결국은 번뇌에 농락당하고 마는 세상이 되어서 악행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중생이 더욱더 탁한 중생을 낳고 이것이 반복되어 가지고 사회 전체를 악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의 실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탁악세, 우리가 오탁을 흐릴 탁다니까 정화시키는데 올바른 행업을 가지고 올바른 행업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오탁이 정화되고 오탁을 근절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들이 정말 부처님 가르침 법안에서 올바른 불자로서의 부처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고 우리가 자각하고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화타, 다른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178쪽의 중간을 보면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은 오탁에 관한 말씀.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의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오탁에 관한 설명을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에다가 조금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78쪽의 중간을 보면요. 쪼개고 나누어서 삼승을 설한다. 그러니까 쪼개고 나누어 삼승을 설하는 걸 전부 다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일불승이라는 말씀이에요. 쪼개고 나누는 것이 어디 삼승뿐이겠느냐.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 또 다르지요. 사람마다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소견이 있고 주의 주장이 있고 안목이 있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모두 인정하는 사람이 조금은 철이 든 사람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세상에는 종교가 더 많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종교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일불성을 쪼개고 나누어서 삼성을 설하였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은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일불성에 관해서 강조 말씀이 법화경에서는 오직 일불성뿐이다 그래요. 법화경에서는 오직 일불성뿐이다. 부처님께서 이루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깊고 깊죠. 우리 중생들의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중생들은 탐욕의 눈이 가려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에게 쉽게 부처님이 이루신 깨달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여러 부처님께서 쓰신 방편대로 삼승을 나누어서 설하신 겁니다. 승이라는 것은 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삼승으로 설한다. 삼승으로 설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승으로 설하는 것은 전부 다 일불승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계속해서 일불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성불케 하기 위한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일대사 인연이에요. 즉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서 성불하게 만들기 위한, 성불토록 하기 위한 위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대한 부처님의 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부처님의 교법이다. 자, 그러면은 179쪽 경문을 보겠습니다. 사리불이여, 사리불이여, 만일 나의 제자로서 스스로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경지를 얻었노라고 하는 이들이 부처님 열애가 보살들만을 교화하는 줄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며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니니라. 또 사리불이여, 이 비구 비구니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아라한의 경지를 얻어 취후의 몸이 되었으니 마침내 열반에 이르리라 하고 더 이상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교만심이 높은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비구로서 참으로 아라한의 경지를 얻고도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느니라. 다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부처님이 없을 때는 제외하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이런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니라. 이 사람이 만일 다른 부처님을 만난다면 이 법문 가운데서 곧 확연히 통달하게 되리라. 사리불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가지라. 열애의 말씀은 허망하지 않느니라. 다른 법은 없고 오직 일불승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은 오직 일불승뿐이다라는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일불승에 관한 강조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불승을 쪼개고 나누어서 2승과 3승을 설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승을 행할 때 이미 일불승에 들어서 있는 것이고요. 3승은 한결같이 성불에 이르는 보살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3승은 일불승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모든 것이 다 성불에 이르는 보살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인천인과교라는 말이 있다. 인천인과교. 소승도 대승도 아닌 인천인과교. 선행을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는 정도의 좋은 과보를 받는 것이 인천인과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과의 도리를 우리는 강조하고 불교에서도 인과의 도리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인과의 가르침에만 머무르고 이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소승의 가르침도 못 되고 성문이나 연각의 경지는 더더욱 아니다. 인과의 도리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께서 섭섭해 하실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도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깨달은 바를 그대로 일러주고 싶은 것이 내 본이다라고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 일불승뿐이다. 일불승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사람이 부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부처다. 오로지 사람이 부처고 부처님으로서의 삶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부처라고 하면 이제 간혹 사람들 중에서 불자 중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이 된다는 말인가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 승속을 막론하고 불교에 귀의하고 공부한다면
부처님은 진정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는 일불승에 관한 말씀이죠. 모두가 다 부처다. 모두가 다 부처다. 일불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경, 마침내 끝내 우리들의 목표라고 그럴까요?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지막 종착역은 구경 열반이잖아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탈이고 깨달음이, 이것이 바로 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종교입니다. 유일한 종교. 성불한다는 것은 부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뭘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부처님이 현존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부처님이 직접 우리들의 가르침을 줄 수는 없으니까, 무불시대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설법의 말씀, 부처님의 법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하신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불자로서의 참다운 그러한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갈 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심어주는 종교가 바로 불교고, 바로 그것이 일불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일불승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개송으로 다시 한번 일불승에 대해서 밝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81쪽이죠.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나 비구니로서 높은 교만심을 가졌거나 우바세로서 아만이 있거나 우바이로서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부 대중들이 그 수요가 5,000명이라. 자신의 허물은 스스로 보지 못하고 계행에도 잘못됨이 있느니라.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는 작은 지혜를 가진 이들은 다 나가버렸으니 대중 가운데 술찌개미나 쌀겨 같은 이들은 부처님의 위엄과 덕에 질려 나갔느니라. 그 사람들은 복덕이 적어서 이 법을 들을 수 없느니라. 여기 이 대중들은 이제 지업은 없고 오직 열몇 뿐이다. 우리가 이제 이 전에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법상에 오르시니까 5,000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000명의 사부 대중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5천 퇴석이고, 물릴 퇴자 자리 좌자, 5선 자리 석자, 5천 퇴석이고 5천 기거다. 일어날 기자 갈 것자. 5천 퇴석이요 5천 기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때 배웠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이 왜 나갔느냐?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보지 못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지켜야 되는 계행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위엄과 덕에 질려서 미리 나갔다, 그 말이죠. 그 모인 부처님 법을 들으려고 모인 수많은 사부 대중 중에서 술찌개미나 쌀겨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덕이 적기 때문에 법화경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복덕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생에 그래도 선업을 쌓아서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금생에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강의를 아무나
법화경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5천 명이 나갔어요. 미래 겁을 먹고 나간 거예요. 부처님의 위엄과 덕에 질려서 겁을 먹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법화경 설법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열매들 뿐이다. 지엽. 가지나 잎사귀는 전부 다 겁에 질려 나갔고 이제 오로지 열매만 남아있다. 이 말은 법화경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이 전생의 복을 진 그러한 과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 불교대학도 졸업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사부 대중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잖아요. 비구나 비구니, 우바세 우바인. 비구는 남자 스님, 비구니 여자 스님인데 이 비구 비구니가 되기 전에 용어 아시죠? 삼이삼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스님들이 불궁들이 축원할 때 보면 이 불심사라고 그러면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비구 비구니, 삼이삼이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 각각 등 보채. 그리고 축원하잖아요. 이 불심사에서도 전에는 비구 비구니만 이렇게 넣어서 축원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8월 12일 날 지리산 대화엄사로 출가한 연웅 스님이 삼위계를 올 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삼위계를 받은 후부터는 제가 꼭 축원할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비구 비구니, 그리고 삼이 삼이니,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를 청신사 청신녀라고도 합니다만 제가 불자들입니다. 남자 불자, 여자 불자. 그렇게 이제 사부 대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그러한 5천 명이 자리를 법상의 자리를 그러한 법을 듣는 자리를 떨치고 나간 사람들 5천 퇴석, 5천 기거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182쪽의 가장 밑에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부리여 잘 들어라. 함께 읽어봐요. 모든 부처님들이 얻은 법은 한량없는 방편의 힘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느니라. 중생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일과 갖가지로 행하는 도와 그러한 욕망과 성품과 전생에 지은 착하고 나쁜 업을 부처님은 이미 다 알고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과 방편으로 그 모두들을 기쁘게 하려 하느니라. 혹은 수다라를 말하고 가타와 본사도 말하고 본생과 미중이와 인연과 비유와 기야와 우바 제사경을 말하느니라. 거기 밑줄 한번 치세요. 이게 좀 어려운 낱말들인데. 수다라, 가타, 본사, 본생, 미중유, 인연, 비유, 기야, 우바 제사경까지 밑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둔한 근기들은 소승법을 좋아하고 나고 죽는 일을 탐하고 집착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도 깊고 묘한 도는 행하지 않고 온갖 고통에 시달리기에 그들에게 열반의 도리를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은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참 방편으로. 사리부리여 잘 들어라. 모든 부처님들이 얻은 법은 한량없는 방편의 힘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중생이 복잡하니까 사용하는 방편도 복잡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온갖 인연과 비유를 들어가지고 언사와 방편의 힘으로 일체 중생들을 기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본문에.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과 방편으로 그 모두들을 기쁘게 하려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언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언사라는 말은 언사는 말씀 언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도 말씀 사자입니다. 말씀 사자. 그러니까 말씀 언자, 말씀 사자. 말이다, 말씀이다 그 말, 말씀이다.
언사라는 말은 맞습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는 귀족들이 쓰는 말이고 팔리어는 평민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전도 두 가지 언어로 쓰여 있는데 남방불교 경전은 거의 평민들이 쓰는 팔리어로 되어 있고 북방불교 경전은 거의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말이 12가지라고. 인도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 12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문서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12가지니까 이 밖에 뭐 사투리까지 세워보면은 대략 600가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도가 그렇게 복잡한 나라다. 언사와 방편의 힘으로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알아듣게 하시고 비유나 인연도 그에 맞추어서 제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언사와 방편의 힘으로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셨다.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과 방편으로 그 모두를 기쁘게 했다는 말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알아듣게 하시고 비유나 인연도 거기에 맞추어서 제도하신다. 이러한 부처님의 설법을 몇 가지로 나누냐면 9가지로 나눠요. 9가지. 그것을 구부경이라고 합니다. 구부경. 구부경. 9가지로 설법을 나누는데 구부경이라고 한다. 구부경이 제가 아까 밑줄을 치라고 그랬던 낱말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다라를 말하고 그러죠. 수다라. 수다라가 나와요. 수다라는 개경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산문으로 된 경전을 말한다. 산문으로. 수다라는 산문으로 된 경전이다. 여시야문 하오니 일시의 불이. 그래서 신수봉행까지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여시야문이 나오잖아. 여시야문. 대부분 모든 경전은 여시야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여시야문으로 시작을 하죠. 여시야문 일시의 불이. 어느 때 부처님께서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금강경 같으면 여시야문 일시에 불제 사유국 기수국 고두가 나오잖아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유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금강경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경전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나오느냐. 마지막 부분은 문설, 소설, 개대환이 신수봉행이다 그래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매우 기뻐하며 믿고 신수봉행,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산문으로 된 경전인데 산문으로 된 경전을 수다라라고 해요. 수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가타는 뭐냐. 가타. 혹은 수다라를 말하고 가타와 본사도 말하고. 가타는 뭐냐면 풍송이다. 풍송. 풍송이라고도 하고 고기송이라고도 한다. 고기송. 산문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인 시 형식으로 설한 것인데 예를 들면 개송만 담긴 법구경이 가타입니다. 우리가 법구경 책을 보면 전부 다 개송만 나오거든요. 바로 이것이 가타다 그 말입니다. 가타다. 수다라 가타. 그 다음 본사도 말하고. 본사는 뭐냐. 제자들의 근본 문자 일사자인데 제자들의 과거생 인연을 설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과거생 인연.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전생에 나무집 모슴살이를 할 때가 있었는데 라면서 전생의 일을 통해서 불법을 설하는 것이 본사예요. 그 다음 본생과 미중유화 나오죠. 본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전생담을 말합니다. 본생은 부처님의 전생담. 그 다음에 나오는 미중유는 불가사의하고 아주 희유한 일, 그야말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중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 그 제1장이 서품이잖아요. 서품을 공부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미간에 광명을 놓으시고 여러 가지 상서가 보인 것을 미중유라고 표현했거든요. 미중유. 그 다음에 이제 인연과 비유와 기야와 그랬습니다. 인연은 뭐냐면 갖가지 인연을 설한 부분이고, 비유는 어떤 법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시 밝히는 것이 비유입니다. 특히 법화경에서는 비유법이 많이 나오죠. 그 유명한 법화치류가 있고 법화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화경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법화치류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법화경에서 말한 7가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법화경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법화경 비유품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법화경 비유품에서 상세하게 법화치료와 비유품이 바로 이제 이거 방편품 다음이 3장이 비유품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난집의 비유다, 화택의 비유다. 화택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나오는 신의 품에 나오는 궁자유 이야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품을 막론하고 나오는 그러한 그 이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좀 설명을 좀 짤막하게 하고 그 다음을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죠. 그냥 넘어가려니까 좀 왠지 좀 서운한 것 같아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화치료. 첫 번째는 화택류, 불난 집의 비유라는 뜻입니다. 화택류, 불타는 집에 비유한 거다. 그 불타는 집에서 이 노는 데만 정신이 이렇게 팔려있는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온갖 수레를 준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한결같이 가장 훌륭한 수레를 주게 돼요. 이것은 이제 처음에는 소원 성취나 마음의 평화 등을 얻기 위해서 불두에 입문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부침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불난집의 비유고, 두 번째는 이제 궁자유다, 또 장자유다. 그래서 그 가난한 아들의 비유인데 자신이 본래 장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궁핍한 거지 생활을 하는 사나이를 다시 집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가업을 잊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본래 부처님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아들, 딸로서, 불자로서 가업을 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약초유다. 그래서 초목의 비유인데 약초.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 담비와 같이 맛이 하나지만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각각 빗물을
달리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나무도 큰 나무는 빗물을 많이 빨아들일 것이고 작은 나무는 빗물을 조금 빨아들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생들도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결국에는 한 맛이라는 것은 일불성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약초유의 비유고, 네 번째는 화석류라고 그래서 가짜 도성의 비유인데, 역시 성불의 길에 겁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중간에 가짜 성을 만들어 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의주유다 그래서 이 옷 속의 보석의 비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옷 속에 천금이나 되는 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들이 스스로 불성을 이미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중생지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불성을 이미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진치 삼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중생지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비유한 것이 바로 옷 속의 비유, 의주유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정주유다 그래서 상투보석의 정술이 정자니까요. 상투보석의 비유입니다. 전륜성왕이 오직 후계자에만 상투 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후계자로 생각하시고 모든 가르침을 베푼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법화 치료 중에서 의자유, 의사유 그래서 이 의사 아들의 비유입니다. 뛰어난 의사인 아버지만 믿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아들들을 위해서 심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머물면서 죽었다는 말을 전해가지고 약을 복용토록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열의 수량은 본래 한량이 없다는 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법화치료입니다. 법화치료. 그래서 이제 법화구유 그러면 여기다 두 가지가 더 있죠. 착정유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비유. 그 다음 아홉 번째는 부소유다 그래서 아버지가 젊고 아들이 늙었다 그런 그러한 비유. 이런 것들이 이제 법화치료고 법화구유다. 이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제 3품 비유품부터 시작해서 사품, 신해품, 약초유품, 화석유품, 그다음에 500제자 수기품, 뭐 안락행품, 열애수량품 전부 다 이제 비유법이 나오니까요. 그때그때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또 함께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일대사 인연 때문이다. 오늘 공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모두에게 불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계시오입이라는 말씀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불지견을 열어 보였다고 그랬는데, 그럼 불지견은 무엇이냐? 그건 불지견이니까 부처로서의 지견입니다. 깨달음의 지견을 불지견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도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이제부터 닦아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가 써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방편품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삼승은 방편이고 일승, 일불승만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편품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법화구유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제가 밑줄 칠한 내용 중에서 9가지 부처님 설법을 9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을 구부경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설법을 9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가야가 나와요. 가야. 지금 어디 공부했냐면 아까 제가 줄친 중에서 수다라, 가타, 본사, 네 번째 본생, 다섯 번째 미중유, 여섯 번째 인연, 일곱 번째 비유. 비유하면서 지금 비유법, 법화 치료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야가 나와요. 기야는 뭐냐? 중송이라고 하는데 산문으로 설해진 내용을 다시 개송으로 거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야예요. 중송. 법화경은 먼저 산문으로 설하고 그것을 다시 개송으로 중송으로 설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도 오늘 공부한 내용도 일부승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공부한 것도 이제 그 제목이 오직 일부승뿐이다 그런 내용을 공부하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직 일부승에 대한 개송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야라고 한다 그 말이죠. 기야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여덟 번째는 우바제사경입니다. 우바제사경.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부처님의 설법을 이제 9가지로 뒤에 또 있군요. 9가지로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바제사경은 교리를 문답식으로 논의하여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를 문답식으로 논의해가지고 이치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제 문답형식으로 된 경전에는 능엄경이 있고 능엄경은 안한존자 부처님께서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문답하는 경전이 바로 능엄경이에요. 그 다음에 문답형식으로 된 경전이 또 비구경, 나선 비구경은 이제 나가세나 존자와 밀린다 왕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나선 비구경인데 여기까지 해서 기하까지 해서 이제 9가지군요. 9가지. 우바 제사경까지가 해서 9가지. 수다라, 두 번째 가타, 세 번째 본사, 네 번째 본생, 다섯 번째 미중유, 여섯 번째 인연, 일곱 번째 비유, 여덟 번째 기야, 아홉 번째 우바 제사경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9가지로 구분한 구부경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방광, 자설, 수기의 3가지를 더하면 바로 12부경이 되는 거죠. 그럼 방광은 뭐냐? 185쪽입니다. 방광은 여기 10번째, 자설이 11번째, 수기가 12번째 그래서 이제 12부경인데 방광은 대승경전에만 있습니다. 이 방자는 모방자입니다. 그 다음에 광자는 넓을 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 그러는데 모라는 것은 반듯하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매우 정확하다. 바른 말이다 그런 뜻이고 광이라는 것은 넓을 광자를 쓰는데 그 뜻이 원만하게 구비되었고 깊고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화경도 방광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11번째 12부경 중 11번째 자설은 뭐냐? 자설은 법을 묻는 이가 없는데 자설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자자 설할설자 말씀설자 묻는 사람이 없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법을 설하는 겁니다. 대승경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안부경전에는 자설이 거의 없습니다. 안부경전에는 자설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그 아침 방송을 통해서
오늘 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마는 보덕화보부님께서 올려주신 증일함경 요즘에 공부하고 있거든요. 증일함경.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런 설법의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경전에서 흔히 자설을 이제 볼 수 있고 안부경전에서는 자설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 12부경 중에서 마지막 12번째가 숙인데 숙이라는 것은 숙이를 주는 것입니다. 숙이를 주는 것. 그대는 언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때 이름이 무엇인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언제 어떤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미리 해주는 것을 이제 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숙이품도 있기 때문에요. 숙이품.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그 제자들에게 수행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의 결과로 수행을 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지 않는 사람에게 숙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행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의 그러한 결과물로서 그대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이름에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주는 것이 바로 숙입니다. 그래서 숙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기 때문에 숙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전이 법화경이고 따라서 법화경에는 숙이품이라고 하는 독립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숙이품이란 제6품이 바로 숙이품이거든요. 또 유왕, 무왕, 인기품에도 숙이가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숙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중생들에게 이치를 깨우쳐주고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과 성품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등 그 업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이렇게도 끼워보고 저렇게도 달래보고 꾸짖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일불승이다. 그만 결국은 일불승이다. 결국은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9시 40분이 거의 돼가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186쪽을 7월 11일 날 접어놓으시고 186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시면 한 번 정도 집에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예습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좀 확연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처님께서 9가지로 나누어 설법하신 구부경하고요. 구부경. 거기다가 구부경에다가 3부를 더 나가지고 12부경은 12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그 뜻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은 핵심적인 것은 일불승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일불승뿐이다라는 그러한 산문의 그러한 경전의 말씀과 또 일불승뿐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개송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구부경법 12경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수다라 가타, 본사, 본생, 미중유, 인연, 비유, 기야, 우파, 제사에다가 그 다음에 3가지를 더해가지고 방광, 자설, 수기까지 넣어가지고 12부경
여기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 한 번씩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한 법화치유 앞으로도 공부하겠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이제 비유 구부경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9가지 설법의 내용 중에서 보면 거기에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비유가 그 법화경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법화치료, 법화구유에 관해 설명을 잠깐 좀 해드린 것 같고요. 오타각세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고 이것도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가지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불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대사 인연과 그리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일불성에 관한 얘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핵심적인 것을 이제 개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시 40분인데요. 늦게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있네요.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몇 분이 계시네요. 한 분이 아니고.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오두행 법우님이 늦은 시간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계시고요. 인천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무화법 법우님이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계시는 인경화 법우님께서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인경화 법우님은 내일쯤 연락을 드릴까 했는데 출석하셨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인경화 법우님의 친구분이시죠? 천안에 사시는 윤경옥 법우님께서 문자를 주셔가지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불심사에 친구인 인경화 법우님을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 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시수걸은 돌아가신 분들 위패를 봉헌하고 우람분절 영가천도 교도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위패를 봉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경화 법우님께서 알고 계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노래를 띄워드린 것 같은데 정율 스님의 음성으로 좋은 인연을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또 이번 시간에도 선곡한 이유는요, 여러분 모두 만남의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이어나가고 승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먼저 낮추고 또 내가 먼저 상대방을 포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가치관의 그러한 정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강의 마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이란 노래를 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시작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잘 가꾸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마는 1대사 2년 오직 하나뿐인 가장 큰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까닭입니다. 1대사 2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무엇을 깨달으셨냐면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뜻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오직 일불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오직 일불승뿐이다라는 제목의 그러한 그 경전의 말씀을 산문으로 공부하고 개성으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강의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늦게 결석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오늘 놓친 부분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